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교리문답 제 108문부터 109문까지입니다. 제 108문 제 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불결은 하나님께 정죄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불결을 혐오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든 독신의 삶이든 삶을 순결하고 규모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제 109문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오직 간음 그리고 이와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은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정결치 않은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10계명 중 제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서로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제7계명은 간음으로 대표되는 불결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불결을 혐오하고 순결하고 규모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7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8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모든 불결은 하나님께 정죄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불결을 혐오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든 독신의 삶이든 삶을 순결하고 규모 있게 갖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제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참고 구절로 읽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억울하게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더러운 죄악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땅 주민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고 그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가나안 주민들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도 그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이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주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 더러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멈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은 제7계명에서 모든 불결을, 모든 더러움을 대표하는 간음을 금하십니다. 우리는 제7계명을 통해 온 마음으로 불결을 혐오해야 함을 확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든 싱글로 사는 사람이든 기혼자든 독신자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권면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미혼 상태로, 그러니까 솔로로 지내기도 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과 가치의 우선순위가 뭔가? 무엇보다도 거룩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배우자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솔로로 살면 뭐가 편하고 뭐가 유익이고 그것보다도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업적을 이루기 이전에 가장 먼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을 잘 못하셔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무가치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불러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오직 간음이나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7계명에서 간음은 모든 불결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살지 못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힘입어 나의 몸과 영혼 모두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7계명은 바로 이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결치 않은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는 것을 항상 정결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러한 정결치 않은 생각이나 행동과 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역시도 금지해야 합니다. 자, 제109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오직 간음 그리고 이와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답을 보시면 우리의 몸과 영은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정결치 않은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모든 것을 다 금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과 몸을, 우리의 몸과 영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7계명은 왜 간음을 모든 불결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봤어요. 그러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뼈 중에 뼈란 내 뼈로부터 나온 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로부터 나온 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뼈의 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 출처를 아담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에게서 취하였다입니다. 역시 여자의 출처는 남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뼈이고 하나의 살이기 때문에 남자는 장성하면 뭘 하게 되냐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왜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같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뭔가 어떤 것인가? 간음은 이와 같은 한 몸됨을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매우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의 뼈이고 하나의 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창녀의 지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어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듯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두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를 통해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런데 간음은 그 한 몸이 된 것을 깨트려 버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에서 모든 불결함을 대표하는 죄로 간음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바람만 안 피면 되고 다른 사람과 그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불결함을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간음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한몸됨을 깨트리고 우상에게 자신을 바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우리가 특별히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범하는 죄는 보통 다 몸 밖에서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특별히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께 속한 몸으로, 이게 내 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음행을 행하고 영적 음행을 행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은 성령을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처참하게 깨트리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몸인 내 몸을 더럽히는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모든 불결을 대표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계명 중 제6계명이 단지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까지 금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제7계명도 그렇습니다. 간음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모두 간음과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음탕한 시선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간음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금지하시는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친상간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두 번째, 동성애를 금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 20장 13절만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 동성애를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수간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에 따른 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금합니다. 감정에 따른 성적인 판단과 행동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의 죄가 나와요. 암논.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과 다말은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 다말이 처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암논이 친구와 함께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암논을 문병하러 왔어요.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이 다말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다말이 맛있는 빵 몇 개를 만들어서 주면 제가 그걸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지시를 해요. 어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병문안을 온 다말과 강제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커져 버려가지고 다말을 억지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크게 모욕한 거죠. 다말이 공주가 입는 옷을 다 찢고 엉엉 울면서 가요. 머리에 흙을 끼얹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노를 하고 분을 품고 결국에 만 2년 뒤에 암논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암논은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거, 그 죄가 아니에요. 네. 연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은 자칫하면 파괴와 살인과 간음의 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들어도 무조건 연애하거나 동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성적 결합은요, 성적인 연합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자신의 배우자하고만 성적인 연합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결혼 바깥에서 어떤 성적인 연합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았고, 결혼 바깥에서 하는 모든 성적인 연합, 동침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건전하게 연애하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합니다.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으로 남녀의 이 부부의 하나됨을 깬 자와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로 배우자를 버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화해시킬 수 없는 정도라면
그때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하면 간음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간음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영적 간음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는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선지자는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충격적인 말씀을 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다시 남편을 떠나서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 너를 버리고 음행을 행하는 그 아내에게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네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죠.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갔더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 노예가 된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멜의 몸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가서 그 몸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네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몸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자기 신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정결하게 씻기고 다시 거룩한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더럽혀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검포도 과자를 즐겨 먹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즐겨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까지 다시 치르시면서 그들을 데려와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배신과 모욕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모든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 간음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음을 한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금과 은으로 값을 지불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적 간음을 다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고 더 이상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고 영적 간음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몸과 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몸과 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며 예수님께 날마다 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7계명을 통해서 간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부정함, 불결,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르게 또 건전하게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7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혼인의 언약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아니면 솔로로 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